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아가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아가서 말씀을 잠깐 볼 거고요. 아가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이란 제목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에 쏟은 향기름 같음으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왕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하리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를 할지라도 흘려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주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아멘.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듣는 귀 열어주시고 또한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도전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남서울 예수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남서울 예수교회라는 교회가 있고요. 거기 담임 목사님이신 노상원 목사님께 책을 좀 많이 쓰시는 분이세요. 그분의 책 중에 중독과의 이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중독과의 이별이라는 책이 있고, 이 책에서 중독의 반대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시작했거든요.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중독의 반대말이 뭘까요? 우린 중독은 되게 쉽게 생각을 해요. 근데 중독이 있으면 반대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중독의 반대가 뭘까요? 우린 가장 쉬운 게 뭐죠? 그 앞에 이제 부정접도 붙여가지고 안중독 막 이렇게 쓰는데 되게 웃기죠. 그래서 중독도 안중독도 아닐 거고, 그렇다고 맑은 정신 이런 것도 조금 어정쩡하죠. 그리고 아니면 성실 이렇게도 많이 생각도. 또 무관심. 근데 중독은 내가 관심 안 갖는 거죠. 무관심 괜찮네. 근데 이제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중독의 반대말은 친밀감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중독이 발생하는 원인을 좀 살펴보셨는데, 이분이 중독이 왜 발생하냐라고 했더니 교류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중독이 발생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친밀감이 상실되었을 때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것에 집중하는 거. 그리고 보통 중독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독이 자주 빠지는 게 뭐가 있죠? 알코올, 그렇죠? 알코올 중독도 있고 담배도 역시 그럴 수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게임. 도박, 남자들 게임 정말 많이 하고, 저도 여러분들 예전에 말씀드리긴 했을 거예요. 그렇죠. 공익할 때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잠도 안 자고 게임만 해서 정말 치질 수술까지 했단. 네, 정말 그랬거든요. 저는 끊임없이 게임만 했어요. 정말 아침에 눈 떠서 게임하다가 새벽 4시쯤 잤어요. 계속 게임. 공익이라서 여러분 출근 안 해요. 출근을 하지 도장 찍고 와서 딴짓한 계속 게임만 하고 그랬었어요. 그 정도로 제가 좀 미쳤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정말 힘들었었습니다. 그 정도로 게임에 중독되었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게임 중독도 있고, 남자들 같은 경우 또 남자들 하기 좀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도박 중독 같은 데도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발생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뭐죠? 내가 무언가에 교류하면서 거기서 만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어디 한 곳에 집중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현대인들 중에 모두가 빠져있는 중독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여러분 다 하나씩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핸드폰 중독이에요. 폰 중독에서 우리는 자유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핸드폰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것은 그냥 내가 핸드폰만 보고 있다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핸드폰을 보면서 우리가 SNS나 아니면 뉴스나 이런 걸 바라보면서 계속 그 안에서 무언가를 발견해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발견하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자꾸만 무언가 관계성을 맺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보여요. 여러분 SNS 사진 왜 올리십니까? 여러분 SNS 왜 하시죠? 라고 질문을 던지면 딱히 모르겠어요. 그냥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또 하나의 세상이 있는 거고, 그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의 또 일원으로서 뭐 하고 싶어 하는 거냐면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여러분은 뭐 보십니까? 그렇죠, 핸드폰 봅니다.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직전까지 뭐 보시죠? 핸드폰 보세요. 어느 한 순간 핸드폰 내려놓는 순간 있으십니까? 여러분 화장실 가실 때, 샤워하실 때 안 보나요? 안 보는구나. 나만 보는구나. 미안해. 우리는 뭐 하냐면 이렇게 끊임없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 있는 무언가와 관계성을 맺으려고 하고, 그들과에서 뭘 하려면 친밀감을 가지려고 노력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핸드폰 중독에서 해결되기 위해서 이분이 이제 하셨던 얘기가 뭐가 있냐면, 내가 타인과 아니면 다른 것들과의 친밀감을 높이면 내가 핸드폰에 중독이 되어 있는 것에서 좀 자유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관계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면 내가 거기에 중독되어 있는 내가 자유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긴 했습니다. 근데
근데 생각해 보면 이제 뭐 이건 좀 오래된 책이긴 해요. 옛날 책이긴 한데 이분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좀 지금으로 우리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핸드폰 하는 건 그냥 내 핸드폰 속에서 들어가서 그냥 단순히 무언가 관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미 우리 뭐가 형성되고 있죠? 하나의 삶이 형성되어져 있어요. 그냥 핸드폰은 단순히 중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보다는 우리가 뭐가 되고 있냐면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어떠한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이미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안에서 또 뭐 해야 되는 걸까요? 또 하나의 친밀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은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 SNS가 될 수도 있고 뭐 뉴스가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린 그 안에서 좀 더 내가 바른 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매튜 켈리라는 사람이 수빈이는 아는 사람일지도 모르겠네요. 매튜 켈리라는 사람이 그 네 가지의 차원의 관계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성장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단계 뭐라고 했냐면 육체적 친밀감, 몸으로 부딪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뭐냐면 감정적 친밀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는 정신적 친밀감이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지적 친밀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정신적 친밀감이라고 하는데 이 마지막 정신적 친밀감은 그냥 이렇게 교류하는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관계를 맺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제가 집사람과의 관계를 맺었다고 볼 때 이 둘의 관계가 정신적 친밀감도가 갖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단순히 저 사람과 친한 사람이야, 저 사람과 친밀한 관계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과 내가 관계를 맺음을 통해서 서로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저 사람이 부족한 것이 있다면 저 사람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돕는 거 아니면 상대방한테 내가 도움을 받음을 통해서 내가 좀 더 발전해질 수 있는 관계성을 갖게 되는 것 이걸 정신적 친밀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이 정신적 친밀감은 시간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시간이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통 어디서 많이 나타날까요? 이런 친밀감들은 대표적으로 어디서 나타날 수 있어요? 제가 집사람과 관계가 남이죠? 아니죠. 가족입니다. 가족 안에서 정신적 친밀감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에서 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뭐 하죠?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또 하나 또 이런 친밀감이 많이 나타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종교 시설. 그렇죠? 기독교도 그렇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도 그렇고 누군가의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하려고 그러죠? 그 사람도 좀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고자 하고 돕고자 하는 단계. 그래서 도움을 주길 통해서 이런 좀 오랜 시간 동안 관계를 맺음을 통해서 서로에게 도움을 얻게 되는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하냐면 정신적 친밀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계는 당연히 무엇이 필요하냐면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 알아가는을 통해서 서로 친밀해진다는 겁니다. 그 친밀해짐을 통해서 우리는 뭐가 알게 될까요? 그 사람에 대해서 거부감이 상실되어지게 되는 거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날수록 편안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 처음으로 다 같이 모였습니다. 뭐 못 오신 분도 계시긴 하지만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다 같이 모여서 놀고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뭐가 되는 걸까요? 서로 정신적 친밀감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서로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도 없어지게 되는 거고 약간 뭐 좀 더 편안한 관계가 유지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서로 성장해 가면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게 되는 거고 그 고민에 대한 답은 하나하나 찾아가고 그것을 채워져 가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같이 성장해 가는 그런 단계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특히 시편에서는 이렇게 시인이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73편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뭐 하는 게? 가까이 하는 게 뭐다? 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가장 큰 복은 뭐라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높이는 겁니다. 어떻게 함을 통해서? 가까이 하는 거예요. 자, 유리랑 성우 형제가 부부예요. 그러면 부부이기 전에 연인이었을 때와 부부였을 때 지금 누굴 더 많이 알게 되죠? 어느 때 더 많이 깊이 알게 돼요, 서로를? 부부일 때입니까? 아니면 연인일 때입니까? 당연히 부부일 때예요. 그렇죠? 수빈이다 효정이도 그럴 거예요. 부부일 때 우리는 뭐 하게 되냐면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깊이 알게 된다는 건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맞춰줘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이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한담을 통해서 내가 뭘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그 요구에 상응하게 생각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내가 뭐 하게 되는 거냐면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저는 쉬운 예를 들면 제가 요즘에 이제 잘 안 먹는 게 회를 잘 안 먹어요. 속이 이제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회를 많이 먹으면 속이 아프더라고요. 엄청 좋아했었는데 요즘은 좀 잘 안 먹으려고 합니다. 저희 집사람은 회를 좋아해요. 근데 저희 집사람 회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어요. 잘 안 먹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먹고 싶지만 뭐 하는 거예요? 나에게 맞춰주고 내가 되게 이렇게 보니까 되게 가부장적인 사람이구나.
아, 미안해요. 괜히 고백이 더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네, 앞으로 회를 먹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서로가 원하는 걸 찾아가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고, 그 알을 통해서 우리 누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여러분? 어떤 삶을 하나님이 여러분이 요구하십니까?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여러분이 미친 듯이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어떤 걸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내가 24시간 기도하는 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걸까요? 당연히 그런 것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내용 중에 하나에 있긴 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뭘 회복하는 거냐면 창조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성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첫 번째 교류가 있었던 곳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서로 교제할 수 있었던 것. 그 교제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단계라는 겁니다.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대면할 때 내가 무언가 들고 갔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담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뭐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었다고요. 왜?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었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삶을 살아가기 노력하다 보면 결론적으로 뭘 할 수 있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이라를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신명기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이런 거였어요. 근데 그걸 무슨 단어로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유지한다는 것은 내가 뭐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거고, 즉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 내가 뭐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로 이런 친밀감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러분 잘 아는 누구의 이야기죠?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가서는 여러분 제가 나중에 한번 아가서 전체를 한번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긴 합니다. 왜냐면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가장 먼저 이 사람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내가 누군가와의 친밀감을 너무나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특히 여기에 나오는 여자들, 뭐 한글 성경에는 한 사람이 이야기한 것처럼 써있긴 하지만 무리가 이야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같이 여러 사람이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아가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세 번역으로 그래서 일부 써놨어요. 세 번역으로 보면은 아예 써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한 절 교독해서 읽을게요. 나에게 입 맞춰 주세요. 숨막힐 듯한 임의 입술로 임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입에서 향긋한 사람들은 입을 쏟아지는 향기름이라고 부른다. 그러기에 아가씨들이 입을 사랑한다. 나를 데려가 주세요. 어서요. 임금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임의 침실로. 와, 좋죠. 그 다음에 가로치고 뭐가 나오죠? 친구들이 나오죠. 이제 합창이 되는 거예요. 여러 명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임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포도주보다 더 진한 임의 사랑을 기다리렵니다. 아가씨라면 누구나 임을 사랑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등장하는 여인들이 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임이라는 분의 뭘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고 싶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임이 누구죠? 여기서 말하는 임은 솔로몬이죠. 그렇죠?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고 술람미 여인과 그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이 솔로몬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간절한 거예요. 내가 임의 사랑을 너무나 받고 싶어요. 임과 내가 뭐 하고 싶어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싶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질문할 게 하나 있어요. 이거 뭐 남자와 여자의 관계니까 지금 이 여자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자, 여성들이 남성에게 관심을 가지려면 조건이 필요해요. 수빈아, 뭐가 필요해? 1번 뭐예요? 10대는 어떤 여자를 좋아해요? 예쁜 여자 좋아하죠. 20대는? 30대는? 40대는? 50대는? 어린 여자. 그러네요. 바뀌겠네요. 그때부터 좀. 네, 어린 여자로 바뀌겠네요. 예뻐야 돼요. 그쵸? 그쵸. 과거부터 지금까지 다 예쁜 여자들이 제일 인기가 많긴 하잖아요. 이건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 인기 많죠? 아멘. 너무 좋아한다?
네. 예뻐야 돼요. 그럼 술람미 여인이 이뻤을까요? 아니요. 야, 뭐야? 너무 바로 아니요가 나오는 거 아니야? 여러분, 술람미 여인이에요. 솔로몬이 사랑했던 여인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사랑받고 싶어하는 여인이에요. 솔로몬에게. 그러면 술람미 여인이 기본적으로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 하는 사람이어야 되냐면 좀 이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방금 여러분 얘기했듯이 이 술람미 여인이 이쁠까 안 이쁠까요? 안 이뻐요. 성경에 안 이쁘다 나옵니다. 제가 5절 6절 읽을게요. 이스라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이건 지금 술람미 여인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딸들은 친구들이에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비록 거무나예요. 그럼 이 여인은 피부가 어떻다? 검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흑인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그럼 이 여인은 흑인이란 얘기죠. 술람미 여인은 흑인이에요. 그렇죠? 그럼 얘는 왕이 사랑을 받을 만 할까 안 할까? 기본적으로 받기가 어려워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게달의 장막할 때지라도 솔로몬이 휘장과 같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게달의 장막이 뭘까요? 게달의 장막. 게달의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 유목민이잖아요. 유목민들이 이동할 때마다 천막을 칩니다. 그리고 천막 위에다가 덮는 그 가죽이 있어요. 그게 게달의 장막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어떤 가죽을 쓸까요? 좋은 가죽 쓸까요? 아니에요. 병들어 죽은 양의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뭐 그 가죽에는 구멍도 나 있어요. 왜냐면 그냥 방한하게 덮어쓰는 거니까, 비를 맞게 덮어쓰는 거니까 좋은 가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 가죽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여인의 겉모습이 어떻다고 얘기하는 거야? 볼품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쁘지도 않고요, 흑인이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 겉으로 보이는 매력은 하나도 갖고 있지 않은 여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 술람미 여인이에요. 그럼 겉으로 보이는 매력이 없으면 또 어떤 매력이 있으면 남자들이 또 좋아라 할까요? 지적으로 좀 똑똑하거나 아니면 내가 뭐 인싸하거나 이러면 조금 더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럼 6절에서는 또 이 여인이 자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햇빛을 쬐물어 검옷으로 말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자, 이 여인 책임감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포도원지기라도 시킨 거야. 능력이 없어서 너 이 포도원이라도 관리 좀 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포도원 관리도 해 못해. 그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지 못했더니 형제들이 뭐 했다고 이 여인한테? 화를 냈다고요. 그러면 가족한테 상처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가족이 상처받은 거예요. 남한테 공격받았고 남에게 무시당했고 자기에게 주어지는 도 못했고 책임감도 없는 여인이라고요. 능력이 완전히 없는 여인이에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저 밑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존감이 하나도 없는 여인이라고요.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거무나 아름답대요. 나는 게달의 장막 같으나 나는 뭐가 돼요? 솔로몬의 휘장보다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 여인이 정말 보잘것 없는 여인이었어요. 정말 상처투성이인 여인이에요. 근데 자기는 아름답대요. 자기는 솔로몬의 휘장보다 곱대요. 솔로몬으로부터 자기는 사랑을 받는데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자기가 사랑받을 수 있는 조건을 내 안에서 발견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발견한 거예요? 왕인 솔로몬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해낸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자기와의 친밀감이 깊기 때문에 자기의 외형적인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중요하지 않아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요. 나는 비록 비천할지라도, 나는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나는 비록 남에게 내세울 것도 없고 이미 너무 큰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난 누가 사랑해? 이스라엘의 왕인 솔로몬이 나를 사랑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 여인은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남들보다 뛰어난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선택하셨나요? 여러분들이 뭐 대단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내셨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은 우리들의 조건을 보고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건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다가오셨고 우리와 뭘 맺으신 거냐면 친밀함을 맺어 가신다고요. 그 친밀함이 어떤 친밀인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정신적 친밀감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당장 야 너 오늘부터 내 백성에 오늘부터 이 백성에게 이걸 다 지켜. 안 지키면 너 끝이야 라고 얘기하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기다리신다고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데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성장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뭐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순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이제는 기쁨으로 알기 때문에, 아,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구나.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 읽어볼까요? 2장입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은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결함으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자, 여기 여자들만 나오면 좀 미안하지만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들아, 너 뭐하래요? 단정히 옷을 입으며 그 다음에 소박함과 정결함으로 자기를 단장하고, 이걸 하란 얘기야 말란 얘기예요? 하란 얘기야 말란 얘기야? 이게 한글 성경이 줄을 끊어놔가지고 좀 그런데 한 문장이에요. 그러면 내가 단정한 옷을 입거나 아니면 소박하게 정결하게 하거나 아니면 따은 머리를 하거나 금이나 진주로 옷을 뭐 내가 뭐 이렇게 포장하는 걸 하란 말이야 말란 말이야?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그냥 깔끔하게 옷 입는 거, 뭐 예쁘게 옷 입는 거, 뭐 화려하게 옷 입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뭐 하라고요? 뭐 하래요? 10절에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행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행해야 하는 것이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오면서 뭔가 화려하게 꾸민다던가 아니면 내가 삶을 살아가면,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착한 뼈. 내가 그리스도니까 참아야지, 내가 그리스도니까 이거 해야지, 내가 그리스도니까 이걸 해야지,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그런 걸로 너희들 그리스도인 되는 게 아니라고요. 뭐 하는 걸로? 선행하는 거. 여기서 말하는 선행은 뭐예요? 착한 일 해주는 겁니까? 내가 정말 막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것도 당연히 들어가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선행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요구하는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뭘 요구하십니까? 당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관계는 뭘로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어떤 걸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야죠. 하나님과 오랜 관계를 맺어가야죠. 단순히 어느 한순간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오랜 시간을 거쳐서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 어느 한순간 삑 올라가면 너무나 좋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와 비슷한 사람이 한 명 또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어요? 누구이죠?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어릴 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어릴 때 어떤 사람이었죠? 1번 집에서 인정받는 아들이었다. 2번 아니다. 그렇죠. 누구죠?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다윗이 뭐 했어요? 양치고 있었어요. 나머지 형들은 다 사무엘 앞에 선보이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다윗은 양치고 있었다고요. 다윗 성실해서? 아니에요. 다윗은 그 급이었다는 거예요. 집에서 인정 못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누구와 똑같아요? 술람이 여인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다윗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골리앗 싸워 이기죠. 와, 멋있죠? 그리고 나서부터 다윗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꼬일 대로 꼬입니다. 누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열심히 도망 다녀요.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 생활 혼자 하는 것도 힘든데 또 누가 쫓아다녀요? 아둘람 공동체라는 게 생겨버려요. 600명 정도 다윗을 따르는 무리가 생깁니다. 그 다윗을 따라요. 그럼 그 무리가 좋은 놈들일까 나쁜 놈들일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빚진 자. 그럼 뭐하는 놈들이야? 빚지고 도망친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빚진다는 게 아니라 도망자들끼리 모인 거예요. 그럼 그 공동체가 편안할까요? 다윗을 따르는 무리가 600명이나 있는데 이 무리가 억울한 자들이에요. 빚진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쫓아와. 어디서? 광야에서. 미칠 노릇이죠. 너무 힘든 거예요, 다윗은. 그리고 다윗이 도망자들 너무 배가 고파요. 그리고 노비란 땅에 가가지고 제사장들한테 이야기야. 나 너무 배고픈데 우리 먹을 거 좀 줘. 그랬더니 그때 진설병이라고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윗에게 내줍니다. 다윗이 그걸 먹어요. 그리고 이 다윗을 도왔던 제사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쵸. 다 제사장 무리가 다 죽음을 당합니다. 무리가 몇 명이 죽냐면 85명이 사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버려요. 다윗은 편안한 삶이었을까요? 이런 다윗의 삶입니다. 어딜 가든지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너무나 힘든 광야 생활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 절 읽어볼까요? 57편입니다. 50편은 다 쓰진 않았는데 시편 57편에 보면 표제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은 표제어라는 게 붙어요. 안 붙는 시도 있지만 표제어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표제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의 믹담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 헷에 맞춘 노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다윗이 뭐 할 때예요? 사울을 피해서 광야 어느 한 굴에 숨어 있을 때라는 얘기예요. 이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 절씩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윗이 뭐 하고 싶대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주를 찬양하겠다. 미친 거죠.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할 수 있어요? 주리야 도망다니면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땡큐해요 이럴 수 있어요? 절대 못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가 삶을 살아오면서 누구와의 친밀감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뭐 한 겁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뭘 하는 거야? 하나님과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난 뭐 할 수 있다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다라고 다윗이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미 다윗은 뭐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누가 같냐면 5절에 그 술람 여인과 같은 거예요. 5절 술람 여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 내가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 처지는 하찮지만 내 처지는 보잘것없지만 누구 때문에? 난 솔로몬 때문에 문제되지 않아. 왜? 솔로몬이 날 사랑하고 나도 솔로몬과 그런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바라보면서 야 너 이거 요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나를 알아가는 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암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내 삶이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내 삶이 검을지라도, 내가 친구들과 내 가족들에게 화를 잇는 자일지라도, 공격을 당하는 자일지라도 하나님 뭘 요구하시는 거냐면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너를 얼마나 존귀하게 생각하는지, 너의 인생에 내가 얼마나 깊이 관여를 하고 싶어 하는지 뭐 하는 겁니까?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나라는 사람이 내가 될 수 있었던 것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구나. 술람미 여인이 자신이 술람미 여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구 때문에? 솔로몬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이게 가능한 겁니까? 솔로몬과의 신뢰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그러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신뢰라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시편 23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이십니까? 뻥치지 말아요. 나도 안 돼요. 우리 다 안 돼요. 근데 우리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시는 겁니까? 기다려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시겠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 하는 겁니까? 다가오라는 겁니다. 너 자꾸만 조건을 찾지 말고 그냥 너 있는 그대로 와.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아 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린 조건에 합당하게 되면 쉬워요. 조건을 만들면 되니까. 여기까지 올라가면 되잖아요.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결과가 얻어내는 건 쉬워요. 근데 조건이 없어요. 그럼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잘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 역사 속에서 뭐 하게 되냐면 자꾸만 실패하는 거죠. 내 인간에서 자꾸만 실패하게 되고 확신을 잃게 돼요. 그리고 뭐 하게 되죠? 자꾸만 좌절하게 되고, 좌절하다 보면은 결론적으로 우리는 뭐 하게 되냐면 남에 대한 배려도 할 수 없는 자들이 되는 거죠. 오직 나 하나만 지키기 위해서 뭐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방어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자들이 그럴까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떠나서 했던 일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 좀 볼까요? 창세기로 가볼까요? 창세기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에서 떠나매 에덴 동쪽 노땅에 거주하더니 제가 할게요.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뭘 세웠습니까? 성을 쌓았어요.
성을 쌓았던 건 뭐 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나를 지키겠다. 지킬 수 있을까요?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을까요? 나의 자존심을 내가 완전히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인류 모든 역사를 걸쳐서 한 사람도 성공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이거 역사가 다 증명하고 있어요. 나 자신의 자신감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남에게 배려해 줄 수 있는 힘도 나에겐 없다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게 남을 배려할 수 있는 건 누구의 성품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남을 기다려 줄 수 있는 건 누구의 성품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허락한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안에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에 맞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었으면 좋겠고 우리 서초 동네 교회의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내가 조건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거고요. 내 처지는 비록 부족하지만 내 능력, 내 환경은 좀 나약하지만 누군가에 드러날 수 없는 상황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누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린 뭘 거절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조건을 거절해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뭘 가지라고 합니까? 힘을 가지라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권력을 가지라고 하고요. 세상은 우리에게 돈과 건강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것들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얘기하죠? 행복을 줄 거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걸 가졌다고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죠. 우리는 어디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냐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존재 가치가 누구에게 있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내 존재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신앙인들의 가장 기본 자세는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고 헌금하는 건 아니에요. 신앙인의 가장 기본 자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겁니다. 그걸 잊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건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그걸 문제 삼지 않겠다고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끊임없이 뭐 하라고 그러죠? 예배 잘 드리라고 합니다. 헌금도 하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것을 배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겉면하는 거지 그걸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겉면 속에서 우린 누구를 바라가는 거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울이 마지막 고린도전서를 마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 절씩 읽어볼까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너희에게 가장 작다. 하나님이 교회를 박해하셨으므로 사도가 시간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들이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나의 나됨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되면 누구의 은혜인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바울은 어떤 자였어요? 만삭되지 못했다고요. 인간으로 만삭되지 못해 태어난 자. 그렇죠? 그 다음에 교회를 박해했던 자. 근데 나에게도 하나님은 나타나셨다고요. 내 조건은 하나님이 나타나면 안 돼요. 근데 나에게 나타나셨고 내가 나 되게 만들어주셨고 내가 모든 수고를 할 수 있게끔 날 인도하신 분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있는 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제가 여기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 이 술라미 여인이 이제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조건을 이랬지만 솔로몬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줬어. 나는 그래서 너무 행복해.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에게 베푸셨고 그 은혜로 인하여 나는 행복해라는 사랑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게 누구의 인생인 겁니까? 우리의 인생인 겁니다. 사랑의 편지 쓰다 보면 나쁜 얘기도 쓰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힘든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힘든 상황에서도 누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랑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중인 겁니다. 그 사랑의 이야기가 언제 끝나겠습니까? 언제 끝날까요? 하나님 나라 가면 끝나겠죠. 이 땅에서 그 사랑의 이야기를 잘 써가길 원합니다.
좀 더 하나님과 친밀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친밀감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저희 서초동네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말씀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내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역함을 우리의 자랑을 되는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되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이야기를 써가길 소원하는 우리 서초동네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